여러분, 인간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인간은요,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영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랜 삶을 살아서 자연스럽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어떤 위협을 받거나 협박을 받거나 갑작스런 병에 걸려서 갑작스런 사고가 나서 죽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죽음에는 고통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죽음. 저는 우리 이 2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이 경제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는 현대인들에게요,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이 경제가 어려워진다, 우리 가정의 경제가 무너진다, 이거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요, 일가족 동시에 자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왜 벌어지냐면 그 내면에 보면은 빚이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살기 힘든 문제들이 있어서 자기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경제를 살릴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부동산, 주식, 코인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인들은 경제적인 죽음을 사실상 굉장히 두려워해요.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한 개인이나 한 가정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요소들이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떤 것이 큰 위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초대 교회 때도 교회를 위협하는 것들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독교, 교회가 가장 큰 위협을 당하는 존재가 뭐였냐면 유대교였어요. 유대교와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이단, 마귀의 힘을 빌어서 이적을 행한 사람, 이렇게 폄하했기 때문에 이 유대교와 교회가 갈등을 빚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내부에 이 분리주의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리주의자들은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서로 막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라고 하면서 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 가지 교회의 위협으로부터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1세기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이 설교를 제가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에 처음 위협이 되었던 그 첫 번째 대상,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과의 갈등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하실 때부터 이미 갈등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인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상당히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몰아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양심을 찔림을 받고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갈등이 점차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교인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유대교와의 갈등이 점차 극에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망한 것 같았고 유대교는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요. 유대교인들은 승승장구할 것만 같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점차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도들과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가 왜 쇠퇴했느냐? 이 유대교가 쇠퇴한 결정적인 요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70년, 딱 70년이 되는 그때에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유대교가 굉장히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이 AD 70년에 유대교인과 로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으로 기독교인들은 살아남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역설적이게도 유대교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죽음 이후로 이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다 외부 지역,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안디옥으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세상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성전의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인데요. 이 날이 AD 70년에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흩어져 있는 이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자 공급을 외부에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그 안에 꼼짝없이 그 안에 당한 거죠. 감금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갇힌 유대교인들은 로마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버텼겠어요. 처음에는 버텼겠지만 이 상황을 기록한 세계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서로 죽이고 서로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나중에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내란이 발생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내란이 발생하면서 로마와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 그 내란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결국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전부 다 죽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전의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유대교는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유대교 갱신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막 우리나라로 치면 막 새마을 운동처럼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유대교가 부흥을 하자라는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유대교 갱신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 디아스포라가 있는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교 디아스포라들이 적대적으로 삼았던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아니라 교회였어요, 교회. 자신들은 쇠퇴하는데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교회를 적대적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요, 교회가 있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이 복음을 흐트려 놓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어떻게 회방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신칭의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은 그 할레파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뭐라고 복음을 변질하냐면
야, 너희들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믿음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아니야.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 자, 율법 봐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선행도 많이 해야 돼.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듣기 싫은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와 증오가 이 교회를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여기 이 교회 뭐 불법을 행한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고발을 당하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외부적으로 그런 공격이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포항 법정에 고발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뭐 이것저것 고발을 계속 당해서 법정에 막 담임 목사가 출동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우리 은혜교회도 굉장히 어수선해질 거예요. 이 유대교가 그렇게 고발을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정부로부터 정식 종교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식 종교로 승인받지 못했어요. 그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 요렇게만 인식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교인들 때문에 불법 종교로 인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교회의 교리를 부정해서 진리를 회방하고 보호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사도, 그러니까 모든 사도가 죽고 이 땅에서 죽고 사도 요한만이 남았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 목회한 교회가 지도 아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7교회를 목회를 지원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목회 지도 아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7교회였어요. 이 7교회에 이러한 유대교인들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이 진리를 회방하는 그 일이 있어서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자, 2장 8절 보십시오.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자, 2장 8절 그리고 9절. 자,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지금 서머나 교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적은 수의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이 비방이 바로 이 유대교인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진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라고 말을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자, 이 빌라델비아에도 유대교인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이 진리를 회방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특별히 유대인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유대교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유대교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적대시하고 교회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수의 교회입니다. 이 적은 수의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그 교회가 힘들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유대교인들이 찾아와서 회방 놓고 비방하고 고발하는 것들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에 유대교인들이 찾아와서 회방하고 고발하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것을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진리를 회방하는 그 유대교인들에 맞서서 이 성도들이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매일 찾아온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매일 찾아와서 저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진리를 회방하고 담임 목사와 장로님을 세상 법정에 고발한다면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신천지와 맞서 싸우시는 신실한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교회가 시끄럽고 매일매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른 교회로 가거나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은 그러한 면에서 교회의 큰 위협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초점을 둔 게 뭐냐면 그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서머나 성도들 그리고 7교회 성도들의 그런 외부나 내부적인 그 두려움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명견이 있습니다. 명견. 북한에는 풍산계가 있고요. 한국에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돗개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흔하니까 아유 뭐 진돗개 뭐 그냥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진돗개가요 굉장한 명견이에요. 명견. 세상에서도요 진돗개만한 명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진돗개는요
다른 개와 달리 한 명의 주인만 섬깁니다. 이 진돗개는요, 주인을 왜 한 명만 섬기느냐? 그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는요, 그 딱 자기의 주인이라고 딱 인식이 되면 오로지 그 주인만 섬깁니다. 다른 개들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상황이 오면요, 주인이지 뭐든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주인이 위험에 처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개가 진돗개예요. 그런데 이 진돗개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돗개가요, 막 사자가 오든 호랑이가 오든 주인이 위협을 당하면요, 주인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진돗개는 죽음의 위협에 처하면 자신이 죽는 것을 알고도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돗개 머리에는 주인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오든 사자가 오든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돗개가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싸움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이든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개가 진돗개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누군가는 유대교인들의 위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회방을 견디지 못하고 싸우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교자로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두려움의 문제가 생긴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수호하여 진심으로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지 뭐 그렇게까지 피 흘려 싸울 필요가 있어? 그냥 내가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 문제는 교회 문제고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거나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과 맞서 싸우려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대로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도 세상에 나가서는 정작 진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실행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애써 모른 척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진리와 싸우지 않으려는 모습이 왜 그러느냐? 왜 중립을 지키고 침묵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거는 진리와 맞서 진리와 함께 세상의 잘못된 것들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들과 그렇게 힘들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냥 살아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중립을 지키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가정의 식구들이나 직장에서나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가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과 싸우기 싫어서 진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싸움은 영적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진리와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들이 북한이 막 38선을 넘어서 쳐들어오는데 저들과 싸우면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싸우기 싫어, 도망가, 이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북한의 군인들과 맞서 싸우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나는 싸우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세상의 사탄의 거짓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을 죽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제들은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다고 가만히 있고 그것을 피하게 된다면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의 이단들을 보면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 한 사람의 영을 파괴시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것인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들의 가르침을,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말씀 앞에 서고 성경 말씀을 읽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을 쓸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목회 지도 아래 있는 7교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영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진리를 회방할 때에 성도들이 그 두려움에 맞서 싸워 승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과 타협하거나 중립을 지켜서 두려워서 그 믿음에서 멀어질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협박과 그들이 가진 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자라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나를 협박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죽게 만들고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두려워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회방하는 자들과 싸우기를 주저하며 침묵하고 계십니까? 세계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들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을 밟기를 두려워했다면 결코 한글 성경은 이 땅에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참된 진리를 위해 목숨 바쳐 이겨내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 바울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이 더 강했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어디에서든지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실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진리를 위해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